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주를 향한 기도가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가 굳이 기도하려고 의지를 넣지 않아도 저절로 내 영혼으로부터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물리치시고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인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을 남기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한 시점이 언제였는가? 6절을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침략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죽을 병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이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기도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난날의 행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왕이었죠. 이방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가 하면 이방 신상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문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유다의 그 영적 상태,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 왕위에 오르자 영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불신앙의 환경에서 자란 그였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도 백성들이 우상같이 분향하니까 느우스단, 즉 노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부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기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공로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 히스기야.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렇게 기도한 데에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함도 아니었고 또한 죽음의 문제를 피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돌아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당시 시점에서 히스기야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조차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인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후사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기도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단지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는 3년 후에 아들인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그것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단지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나 현실적 유익만을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가족들, 더 나아가 이웃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더 확고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응답, 즉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네가 죽을 것이니 네 집에 유언하라 라는 말씀과는 모순됩니다. 이를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뜻을 마구 바꾸시는 분이 되죠. 한 번 정하신 뜻을 변개치 않으시는,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품과는 위배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자, 히스기야의 사건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죽으리라는 선포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단련하신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이실 뜻이 없었어요. 다만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선고는 현실적으로 그가 처한 위기 상황을 묘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히스기야를 데려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알려주시는 것은 왜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알려주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생각도 안 한 일인데,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이끌려서 하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는 잔잔하게 평온하게 기도를 하는 중에 나도 놀랄 만큼, 나 스스로 놀랄 만큼 예상외로 마구마구 뜨거워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기도하도록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뭔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에 갇혀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기도 제목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열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런 과정을 통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아울러서 해 일령표가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징조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는데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깨닫느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여러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별다른 일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성도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 잠깐 근심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시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 베드로는 믿음이 귀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귀한 것이라 말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믿음의 시련이 귀한 이유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서만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갑작스럽게 고난이나 슬픔이 닥치면 어찌할 줄 몰라서 허둥대거나 또는 깊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러한 일들이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우리 내면도 외적인 환경도 그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거나 요동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위기 앞에서 또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능히 대처할 수 있는가? 잘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스기야의 태도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가 닥치기 전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산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실제 위기가 왔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위기가 왔을 때 아무나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감도 잡지 못할 뿐더러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기도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욕심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많은 선한 일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 앞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으로 강권되는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